오늘 새 생명의 열매를 맛보려면, 새 생명의 열매를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창립감사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소감들이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연습해야 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목장과 직장, 가정,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연습장인 것을 영접합니다. 영적 나태와 안일이란 예수 안에서 연습하지 않은 삶이기에 굳어져가고 개팍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회개하고 저도 하나씩 연습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멋진 길이고 가슴 떨리는지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제 슬픔과 우울함과 무게를 없애주시고 마음껏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건드리면 터져나오는 예수 충만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과 능력과 신비를 어찌 숨길 수 있을까요? 진짜 멋지게 나도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소원과 열망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걸어가는 이 길의 여유와 넉넉함을 누리며 가볍고 즐겁게 걸어가겠습니다. 체면과 고상함을 버리고 더 열심히 찢고 볶으면서 더 열심히 대화하며 사랑을 연습하고 배워가고 키워가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것을 항상 영광으로 여기며 마땅히 할 바를 한 무익한 종의 자세로 나의 자유의지로 이 길을 선택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황홀함과 자유를 누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연습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저귀를 찬 교인이 아니라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을은 열매 맺는 가을 계절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은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때렸던 간수와 그 집안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매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린 사람, 귀신 들려 고통하는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무리를 선동했고, 이에 무리가 일찍 일어나 옷을 벗기고 때리고는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착고는 독특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나무로 만든 그 안에 철조망 같은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 있어 가지고 발목을 잘못 움직이면 그게 발목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발목을 움직일 수도 없고요, 온몸에는 피가 낭자했고 멍이 들었고 안 쑤시는 곳이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맞고 또 맞다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깨어난 것은 한밤중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얘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자가 있어서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착고에 매였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마 하나님께 대한 원망 때문에 저 같으면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기도를 못했을 겁니다. 찬송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수들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눈을 감고 막 내 소원만 아뢰는 겁니까? 내게 해코지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는가 원망하며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육신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아픔을 감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의 참된 의미는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그 뼈아픈 고통이 엄습하는 그 억울한 감옥의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다고 말씀합니다. 억지로의 찬양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 같은 죄들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땅에서 그저 데려가도 그만인데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신 하나님께 생각이 집중되는 그 순간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형통함과 행복의 시기에 부르는 노래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감동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밤중의 노래를 아십니까?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때에 사방이 다 막혀서 캄캄한 절망의 상태에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밤중의 노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이 들리십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아마도 이 찬송이 시편 23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찬양은 시편을 읊조리는 것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숱한 고통 가운데서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그들은 목자 되신 여호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한밤중의 찬양 소리에 그 완악한 죄수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니, 어떻게 기쁨의 찬양을 드리다니. 지옥의 현장, 원망과 탕식의 장소가 기도와 찬양으로 천국으로 바뀌는 그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지난 9월 13일에 경주에서 시작된 지진 때문에 다들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그러나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 그 정도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죠. 옥터가 움직인 것은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문이 전부 활짝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꽁꽁 묶어놓았던 착고가 다 벗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기적, 미라클, 경이, 놀라움.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잘 들었는지 질문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적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자연적인 삶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선한 주권을 믿는 삶, 기적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조용히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능력의 분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이 거하시면은요, 예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단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 너희는 기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고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자연적인 사건으로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이셨죠. 만나가 뭐예요? 만나. 옛날에 그 조미료 이름의 미원 전에 만나가 있었거든요. 이 하루는 일어나 보니까요, 그 사막에 나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질리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사막에 몇 센치 두께로 막 쫙 깔리는 거예요. 이게 먹고, what is this? 이게 먹고,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먹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이게 먹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은 만나의 기적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복음 자체가 기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오신 것이,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지만 감격 없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당시로는 불치병이라는 안전병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은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창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5개, 떡 5개, 5병이죠. 떡병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천이니까. 왜 그러셨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들아, 그리스도의 삶은 무미건조한 사막을 걷는 자연인의 삶이 아니다. 자연인처럼 살아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내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시는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사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것이다. 저는 제 짧은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라고 하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간증집을 내놓을 만큼 수없이 많아요. 깨닫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군에서도 그렇고요, 맞아서 10개월 동안 입원하고요, 지금도 그때 이빨 때문에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졸업한 지 11년 만에 부산과 서울 오가면서 히브리 헬라 영어로 시작을 공부하게 된 거,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2번 죽을 뻔한 거, 짧은 시간에 박사학위를 받은 거, 제가 그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수많은 기적의 경험들, 하나님을 경험한 삶,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연습하며 살고 있어요. 늘 새로운 생명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늘 나무줄기의 진액과 힘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죠. 무미에 건조한 삶이 아니죠. 그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줄기가 주는 물을 먹고 줄기가 주는 양분을 먹으면서 자동적으로 가지에 힘이 솟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제와 또 다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거기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할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게 뭐예요? 먹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의 열매를 맛보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죠. 26절에 보니까 이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옥문이 열렸다고요? 그 억울한 삶의 현장, 그 고통이 엄습하는 감옥의 밑바닥에서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왜요? 원망해도 시원찮은데, 신음소리 내도 시원찮은데 왜 기도하고 찬양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돌보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니까.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영적인 실력입니다. 평소 실력이에요. 이들이 평소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안 되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왔겠어요?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실력을 키웁시다. 연습합시다. 아니, 예배 때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예배 때 입을 열어서 찬양, 이 앞에서 맨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 공연 보는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 찬양을 해야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배 때 찬양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찬양하겠어요? 원망 불평 성질대로 하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뒷사람 보고 연습합시다. 실력을 키웁시다. 평소에 우리 영적인 실력,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바른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요, 눈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 집중했어요. 바른 착고에 눈은 하늘에, 이게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두께가 이랬는데 이 제목이 이거였어요. 제가 초신자 때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착고에 눈은 하늘에. 그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응원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라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라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누구라서 좌절해보지 않은 분이 이 땅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깨어 뛰어왔어요. 와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다 도망갔겠구나. 칼을 빼고 막 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간수는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죄를 모두 뒤집어 쓰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수가 자살할 정도로 놀라고 절망에 처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자기가 키워가고 있고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급격히 무너져 버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안 죽어요. 공부 좀 한다는 놈들이 거짓을 해요. 아이들에게는 성적이라고 하는 세계 엄청난 세계거든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집단 따돌림 당해서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른이 뭐 되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성진에 밀리고 올라오는 후배에게 밀리고 상사에게 치이고 집에 오면 자식들에게 밀리고 돈에 밀리고.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나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죽으려고 작정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왕따 당했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직장에서 밀려났다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 주위의 비선실제 국기 논란, 국정문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느끼는 참담함과 낙심과 절망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그만 세상,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조그만 세상, 그게 우리의 목을 매달고 있는 세상, 저 건너편에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갈수록 정치는 나빠질 것이고 경제는 나빠질 겁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본향이죠.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모든 사이비들이 다 척결이 돼버려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갑질 행보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고 그런 지도자들 앞으로 세워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왜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는 순간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결을 하려는데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큰 소리가 들리고 도리어 간수인 나를 걱정하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위기가 벗어나기만 하면요, 문제만 해결되면요 다 되잖아요. 병만 나오면 되고, 사만 다시 일었으면 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되고, 취업하고 결혼하면 되고, 쏙쏙이던 자녀가 정신 차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계속 세상은 문제 연속인데 계속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진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결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 믿는 우리조차도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닥칠 때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에요. 병만 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출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었어요. 이 땅의 부귀와 이 땅의 긍지와 이 땅의 건강보다, 이 땅의 경제와 이 땅의 정치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영혼 구원의 열망,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이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간수가 느낀 게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깊은 지하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죽으려고 할 때는요 자기 직업이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것 두려워했어요. 감옥 가는 것 무서웠어요. 한 남성으로서, 가장으로서 지금 이 성공이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이 비참하게 해서 여기서 마감되는 걸 보니 차라리 죽겠다 막 자결을 했던 사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뭘 본 겁니까?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저 재수는 도망가지 않지? 왜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하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거룩한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 어떤 엄청난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막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100번 소리해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한테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제까지 그를 채찍으로 내렸던 그 간수가 엎드립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로마의 특공대가 이 제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언제 무릎을 꿇는지 아십니까? 많은 돈, 높은 지위, 권력 앞에 꿇을까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돌았으면 손가락질합니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은요,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죄수의 몸이라고 해도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옆에 찾아와 마음을 꿇습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떼돈을 벌어서 부자들만 이 교회에 있다면 여기에 몰려올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서울대 갔다고 몰려올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이 도저히 꿈을 또 꿀 수 없는 다른 점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과 고통의 순간에도 잠잠히 오도방정 떨지 아니하고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 진젤 도르프 백작을 변화시킨 모라비안 교도들. 요한 웨슬리가 선교사로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자기는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선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배 밑에 있어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를 보고 깨지가지고 변화되고 영국을 변화시키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진짜 실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주 목장을 오픈해서 섬깁니까? 내 새끼하고 외식 한번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왜 매주 목장을 오픈해서 밥을 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왜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빨리 예배드리고 좀 쉬고 싶은데 왜 어려봉사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용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몇 년이나 살겠다고 그렇게 돈 때문에 고민하고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그 돈 짊어지고 갑니까?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십시다.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죠. 뭔가를 보여주는 삶.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삽시다.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김인기 목사님 하면은 잘하는데 나는 영 잘 못해요. 저는 뭔가 복잡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그분은 막 한마디 하니까 그냥 뒤집어 놓으시던데 이게 실력 차이입니다. 그분은 17년을 했고요. 나는 이제 뭐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삶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의 열매를 맛보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구원을 요청하는 그에게 바울과 실라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더 중요한 말씀 32절에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이건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사도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말씀을 즉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처럼 이런 성경도 그때는 없었을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왜 생명의 삶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확신의 삶 공부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진 간수가요, 바울을 데려다가 씻어줍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간수가요, 제수와 간수의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간수와 온 집안 사람이 다 함께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표로 그냥 세례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미적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 음식을 대접했어요. 잔치가 벌어졌고 교제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기쁨은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교제의 기쁨이요, 회개의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이요, 축복을 나누는 기쁨이요, 한 형제요, 친구고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목장 모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세례받고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어린이 목장도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간수가 자살로 끝났다면, 한 집안의 가장에 자살로 막을 내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을 그 집이 웃음과 찬송이 막 끊이지 않는 가정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바울이 왜 그냥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까요? 주, Lord,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모두 납니다. 내 욕심이 주인이고 내 물질이, 명예가 주인이에요. 자존심이 내 주인이고 지라 같은 성질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주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가치관이고 모습입니다. 주인이 바꾸지 않은 사람,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놀라운 상상이 되었어요. 훗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순방 와가지고 설교하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강대상에 섰어요. 그게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여집사가 되어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점치는 여종이 시집을 가서 아이 넷이나 낳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덟을 낳는지도 몰라요. 그 점치는 여종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귀중하지만 한쪽에 간수가 앉아 있어요.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던 그 간수, 그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내 돈을 떼어먹고 달아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는 곳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 지방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교회예요. 나를 때렸던 사람도, 천한 계집동도, 귀신 들리던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모두가 우리의 전도의 대상, 생명의 열매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도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아직 딸랑 나 하나 예수 믿었습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랫동안 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내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아니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들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빌립 간수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 가족과 친척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신앙, 그냥 부딪히기 싫다고 다음번에 복음 전하지, 그렇게 미룬다면 그건 직무유기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구원이 하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내 변향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내 가족 가운데 죽은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어서 구원해 달라고,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오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음성,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